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만족 또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 또 참된 만족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 또 삶의 만족을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헛된 만족을 꿈꾸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전도서의 기자는 자신의 쾌락, 즉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했던 많은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도 해보고 사업도 아주 크게 일으켜보고 또한 집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어 봅니다.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이 과목도 심어봅니다. 연못을 파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그 어떠한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변에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을 두어서 기쁨을 추구해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8절을 보시면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3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의 기자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했던 많은 일들이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해왔던 인생의 낙, 그 즐거움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또한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이처럼 헛되고 무익할 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쾌락의 추구는 결국 더 큰 마음의 결핍과 더 큰 마음의 공허만을 남길 뿐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남편을 아무리 바꿔 살아봐도 죄송합니다. 그놈이 뭐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삶의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 살아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삶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과 공허만이 가득한 채 모든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찾아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큰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동안 기피하고 살았던, 피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거두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모아도 결국 남는 것은
이 전도서의 기자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인원 해보셨습니까? 홀인원? 여러분 홀인원 아무리 많이 해도 어때요? 더 하고 싶죠. 우리가 홀인원을 쳐도 아무리 많이 쳐도 더 하고 싶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보십시오. 봉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기자가 한 행동들은 명백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이루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누렸던 그 엄청난 것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우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결코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왠지 모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물었던 것 아닐까요? 부자에다가 또한 사회적인 명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정말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영생의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죠. 영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 비단 이 청년만의 모습일까요? 스스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고자 하나라도 더 갖고 싶고 또 하나라도 더 이루고 싶어 하는, 그것을 놓기 싫어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3년 전에 저는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착하는 곳이 캔자스시티였는데요. 그곳의 기숙사에서, 좁디 좁은 기숙사에서 저희 세 식구가 정말 오손도손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됐어요. 그야말로 미국은 도저히 통제될 수 없는 코로나 지옥이 되었습니다. 캔자스시티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서 거의 고립되다시피 그렇게
첫 세 달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는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미국에 와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을 못하니까 돈도 없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신분이 안 되니까 병원을 갈 수도 없어요.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남달랐던 은혜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엄청난 것이었죠. 미국에 살면서 가장 가난하고 또한 가장 두려운 때였지만 제 기억에는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식탁이 없어가지고 빈 박스에다가 햇반을 돌려 먹으면서 그렇게 끼니를 때웠지만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없이 행복한 미국 생활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90편 14절을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솔로몬의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헛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결국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비로소 그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솔로몬이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이고 이 허무적인 사색을 하라고 전도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감상적이고 사색적인 허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 전부를 무의미하다, 헛되다, 그렇게 치부하고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출발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열심,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 하나님 없는 우리의 소유와 업적,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헛되고 무의미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그간의 모든 자기 만족적인 삶의 행동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비로소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의 그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 행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리 보이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아무것도 내 삶에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는 걱정거리들이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때문인지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된 까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과 기념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기웃거렸던 우뭇가를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병든 지체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 가운데 권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에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강건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